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골로새서 4장 2절 두 번 봉독하고 또 설교 나누는 중에 또 몇 구절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짧으니까 암송해 보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시고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구절 암송하셨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되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호흡하듯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기도하라. 여러분,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어요? 씨름 선수가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도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씨름하듯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되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또한 간절하게도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간단하게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크게 두 가지 겉면이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저희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달여 정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니까요, 두 가지 겉면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한 가지 겉면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항상 힘쓰게 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기도를 항상 힘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겉면 중에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하되 꾸준하게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용 가운데 감사 기도를 더 많이 늘려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꾸준하게 하지 못해요.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하시는 분이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늘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종의 기도 컴플렉스를 갖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나를 기도의 내용과 분량을 좀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일종의 무슨 주눅도 아니고 아니 저분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저렇게 오래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하실까 싶은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분량을 보면
참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가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 읽는데 그중에 하루에 물리적으로 7시간 기도하시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회사원인데 퇴근하고 나서 일체의 모임을 다 끊어버리고 저녁 6시만 되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7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8시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에 특별한 은사와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무슨 모기 부를 때 사람들이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서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하루에 물리적으로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마음과 동시에 좀 짓궂게도 그럼 나머지 17시간은 기도 왜 안 하는데? 그럼 7시간 기도하면 나머지 17시간, 24시간 중에 그 시간은 왜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카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고 카텔레오는 무엇에 열중하다, 집중하다. 이것이 조금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면 시중을 들다, 그것이 더 확장되면 무엇을 섬긴다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ttend, 이 단어가 카텔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텔레오를 to attend, 잘 들어보시죠, continuously라고 번역하지 않고 to attend constantly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continuously와 constantly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꾸준하게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continuous는 꾸준하되 계속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마치 예를 들어 시간이 우리가 잡는다고 멈춰지지 않잖아요. 시계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반복되는 것이 continuously라면 constantly는 그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마다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루 24시간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면 그것이 잠도 안 자고 막 헬스하고 수영하고 탁구 치면 그것이 우리 운동에, 건강에 그 운동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서 마치 우리들이 잠을 잘 때에도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는 순간 속에서도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한 시간을 놓고 그 정한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모이는 모든 모임이 다 기도회인 거 아십니까?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이제 앞으로 평일에도 잠시 중단됐던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기도회 시간마다 정해진 그 시간 안에 반복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얻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운동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7일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7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떨 때는 좀 운동하기가 싫어. 그래도
내가 정해놨으니까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하면 내가 기분 따라 운동하는 사람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건강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교회 평일 새벽까지는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위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를 하신다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러니까 수요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토요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근데 그것이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 습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다 체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유익은, 더 크게,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유익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시리즈 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죠. 한 번 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성남 파도처럼 막 요동쳐도요,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는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중물 다 아시죠? 예전에 공동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조금 있는데, 수도 시절이 다 안 됐을 때 마을 안에 펌프 있잖아요. 평소에 잘 사용할 땐 펌프는 누르면 팍 나오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마중물이라고 물 한 바가지를 탁 부으면, 그리고 나서 막 하면 처음에는 뭐 안 나오는 것처럼 하여튼 나중에 촉촉촉 하다가 막 쇳물 나오다가 물이 쫙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마중물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마중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냥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마중물,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기도의 마중물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얻게 된 평강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평안이 먼저입니까? 둘 다 먼저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운동하는 겁니까? 운동해서 건강해진 겁니까? 둘 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반복해서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거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의 마중물인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감사의 마중물을 붓기까지 씨름하듯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오늘 2절 읽었죠. 4장 2절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지금 가택감금되어 있는 로마에서 가택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고하면서 그 순간 속에서 항상 기도하되 애써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들 좀 알아주라 라고 편지 말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써 기도했다,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is always, 그가 항상 wrestling in prayer, 기도 가운데 레슬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올림픽 경기할 때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씨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격하게 운동 경기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레슬링 하듯이 애써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에바브라가 이렇게 애써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제가 에바브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제 상황 가운데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감사하여 기도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부족한 제 자신이 생각나고 또 함께 연약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또 확신 있게 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 있는 모습들, 나와 다른 모습들을 처음 딱 맞춰서 기도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처음에는 불평이 툭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아니지, 이걸로 인해 내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지. 그것도 감사함으로 알아야지. 그렇게 내 마음의 동요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란 말입니까? 싶은 마음도 들고, 왜 나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씨름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내면 마침내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평안을 맛보게 되면요, 일종의 기도의 재미라고 할까요? 기도의 재미가 붙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가 환경을 변하는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실제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이 동요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가끔 기도했던 것을 일정하게 기도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내면의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요, 그렇게 잡혀진 나의 질서정연한 영적인 생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나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질서정연하게 잘 안정되게 갖추어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할 때?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고 가는 단 마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힘써 애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새벽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을 맞는데,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 힘써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씨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동요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 가운데 씨름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내 인격이 내 자아와 씨름하면서 나를 죽이고 주를 높이며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응답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경영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기도하라.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씨름하듯 기도하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되,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내 자아를 죽여내고
내 십자가를 달게 짓고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 안에서 씨름하여 감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기도는 우리 선교 페스티벌을 지난 후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